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고 알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수마리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내로 수마리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양을 진정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양을 진정하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우리만의 영광이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와 욕심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새롭게 변화되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미국의 독립기념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희생한 그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청교도의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세우신 우리 팰리사이드 교회를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연휴로 인해서 예배로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도 같은 목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길 바라오며 감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어떻게 된 그를 사람들이 보고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뭐라 하느냐 날마다 민망한 성전에 되느니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거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그의 성전 이문에 앉아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마칠 때 항상 어떻게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떠한 사람은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치료함 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항상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뭐죠? 회개의 기도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날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꼭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마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이 기도의 마침이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In the name of Jesus, Amen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마칠 때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이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오잖아요. 의문이 생기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지침인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신앙의 지식으로 그 상황이나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기준적으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침을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가 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왜 우리는 그러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죄악 속에 타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세례를 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이 변화되었단 말이죠.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모습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12제자를 한 명씩 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참된 구원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대언자로 그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쫓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지만 항상 예수님의 질문에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해요. 이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대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 잠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어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잠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유대인이 정해놓은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일어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죠. 누가가 여기에 대해서 날 때부터 이렇게 그 다리가 마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희망이나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 시대의 의료 기술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사람은 회생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중에 한 번 태어난 인생을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된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유교나 불교 사상에 눌려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불생,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정말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교의 심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절망 속에 있는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을 갖고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이 세상 속에 이렇게 나가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게 뭔가 하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얘기를 해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극히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세상에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구해야겠다, 영혼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작심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 대화하다 보면 너무나 이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특히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아예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저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열어보질 않습니다. 1년이 돼도 열어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계속 전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그렇게 했잖아요.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줬으니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맡은 바 주어진 바 그 모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 그 복된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를 거부하는 영혼들, 믿는 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미닝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상에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막 악의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귀신 들려 어눌한 병에 걸린 그런 아들을 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에 왜 이 사람이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일어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치유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고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침, 치유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할 때 이 세상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 어때요? 바쁠 때 기도하기 쉽습니까? 저도 이 전도사 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막 많이 할 때는 8시간, 9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더러움들이 싹 씻겨져 나가는 그런 그 느낌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실제적으로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영성에 문제가 옵니다. 영성에.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그리고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갈급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제가 삶 속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바쁜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변명을 우리가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는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즐거워하는 거죠.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께로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사장에 보게 되면 약 40세 정도 되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니꾸이치치는 보면은 이 온몸의 전신의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저주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돈을 벌거나 자기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마약 중독자라든가 우리 여기 미국에도 홈레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약물 중독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서 구걸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래도 럭키한 게 있었어요. 뭐냐? 네 문 앞에서 국어를 날마다 나와서 국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단서는 뭐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 당시의 최고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사람들을 다 피해서 제각기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름을 붓고 그의 동물에게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병을 치유해주고 부비까지 지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렇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이렇게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미문에 나가서 구걸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목하여 그를 보고 마음에 긍휼함과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치유, 그 사람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듣다 보면 베드로가 너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대 같은 걸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했죠. 복음만 들고 다니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삶에 그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능해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중상층으로 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스럽다 보면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릴 때가 많은 거죠. 왜? 삶의 유혹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내가 그 재물의 권세의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에서 떠날까 조심하라는 미니입니다. 제가 요 근래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부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는 어때요?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자신이 재물을 많이 갖고 권세를 많이 가졌으면 자기가 재물도 많고 권세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신을 치유한 게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안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면서 남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개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죠. 치유하실 때는 완전하게 드러내고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상황, 육신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면 그 권세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육신의 온전함을 얻었고 영적인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뜻대로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인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녀된 권세,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모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특히 이 날씨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또 이 연휴를 맞이해서 먼 길 또 떠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그 선영의 집사님께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집에서 넘어지셔서 이 손목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이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위로에 전화 한 번씩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선영님 집사님 참 그 감사한 게 그래도 발목이 부러지지 않아서 걸을 수 있고 오른손이 다치지 않아서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참 저는 이 팔사이드 우리 성도들 참 믿음이 정말 담대한 그 믿음이 마음속 내심에 깊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무더운데 여러분들 그 좋은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밑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함께하셔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라고 위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예수라고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명지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라고 위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